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한 절의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덥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교회에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생각하면 할수록 끔찍스럽죠. 3년 전에 그래도 여기에 많은 청년들이 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렇게 에어컨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좀 지치고 힘들지만 하지만 우리가 오늘 여러분의 의시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앞에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함께 듣고 또 함께 믿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빌립보서 4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이 마지막 4장은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권면과 감사 인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작하는 이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얼마나 그들이 함께 사랑하고 마음을 나누고 또 그들과 함께 사모했던 그런 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신뢰하는 관계라는 것을 또 얼마나 좋은 동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여러분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에 이 정도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친하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더라도요, 그 사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수식어가 제한적이고 한두 개만 해도 충분한데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 그들을 칭호하는 말이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좋은 말은 다 끌어당겨 왔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그냥 멘트성 립서비스가 아니라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이 바울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단어이고 또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사역하면서 담겨져 있는 가치와 모든 내용들이 이 단어 한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어 한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뭐로 시작하냐 하면 사랑하고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랑하고 라는 말은 러브의 개념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이 원어적인 뜻이 이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뜨거운 형제 간의 우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뭘 줘도 아깝지 않은 가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은 연인과의 사랑은 좀 다릅니다. 세상과의 사랑은 좀 다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래서 내게 뭘 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식으로 대하지 않고 굉장히 정직하게 대하는 사랑입니다. 가족의 구성원 중에 누가 잘 됐어요, 누가 성공을 했어요, 시험을 잘 봤거나 취직을 했거나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누구도 배 아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 잘 됐다고 칭찬을 해주는 거죠. 우리의 자녀가 잘 됐다고 여러분들 자녀가 없으니까 제 자녀가 잘 됐다고 생각하면 또 여러분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대학 합격했다고 또 직장에 합격했다고 우리가 소식을 들으면 조금 배는 아플 수도 있겠죠. 하지만 되게 기뻐요. 내일처럼 기뻐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은 나의 경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필라델피아적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떨까요? 지금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성도와 사역자 간의 그 교회 안의 공동체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먼저 표현했냐 하면 이 필라델피아 가족 간의 사랑, 줘도 아깝지 않는 사랑, 배 아프지 않는 사랑으로 표현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 경쟁자가 아닌 형제 자매라는 거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만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포장한 편가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위로하면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를 가족적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한 부분만 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아빠만 사랑하고 엄마만 사랑하고 내 동생만 사랑해야지, 내 누나만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가족인 모두를 품어야 될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필라델피아적 사랑을 이루어내 가야 될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할까요? 우리 아버지도 다르고 우리 어머니도 다르고 우리의 출신과 고향과 모든 것이 다른데 왜 우리는 주 안에 하나라고 하고 형제 자매라고 할까요? 우리가 영적인 이 소속이 같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된 것은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같은 어떤 세상의 요건이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사람들이고 또 죄가 들어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 우리 모두가 동일한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동일하게 우리가 한 사람으로 통해 죄가 들어와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한 분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맺어진 형제고 자매라는 말입니다. 여기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다 모양은 다릅니다. 각자 성격도 다르고 다른 거 다 다르지만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지으심 받았고 똑같은 사랑으로 용서받았고 또 우리가 훗날에 똑같은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받을 고난도 똑같은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14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동일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함께 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같은 신앙 고백으로 가족과 같은 이 필라델피아의 사랑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사모한다라는 말의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이 그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보고 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 더 깊은 의미로는 상대를 향한 목마른 마음이 있다라는 마음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아주 좋은 단어지만 이 사랑이 잘못 변질이 되어버리면 집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아주 아름답게 깊어지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뭐가 생기냐면 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그리워하는 마음, 보고 싶어하는 마음, 상대를 보지 못하고 보고 싶어하는 어떤 갈망적인 목마른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워킹으로 유학으로 이 호주 땅에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뭐 같이 오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연인을 한국에 두고 왔거나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또 한국에 두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생각할수록 또 그런 부모님을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이 어때요? 그리운 마음이 들잖아요. 보고 싶은 막 마음이 들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렇죠. 네. 남자친구 없고 여자친구 없는 분들한테는 뭐 그런 마음이 없겠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여기 있다라는, 그리고 외로울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분명히 이 그리운 마음이 듭니다. 보고 싶은 마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의 공동체와 동역자들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 보고 싶었어, 내가 너를 좋아해, 어떤 개념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연인을 생각할 때 그 마음, 우리가 타국으로 나왔을 때 사랑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애타는 간절한 마음이 바울이 성도를 향한, 또 성도가 바울을 향한 그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비추어서 우리 공동체가 동역자를 향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오늘 한 주를 지나고 만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를 만나면 옆에 사람을 보니까 막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막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런 목마른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감정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한 주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서로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냈습니까? 죄와 싸우고 물질과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또 거룩한 기준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발부둥 치면서 버텨내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치이고 차이고 버티는 현장에서 사역자들이 또 조장들이 신방을 하면서 한 주간 생사를 확인하고 그 치열한 한 주가 지나가고 지칠 대로 지친 우리가 여기 살아남아서 전사하지 않고 우리가 만난 거잖아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화장으로 다 커버되어 있지만 얼마나 지친 한 주를 살았습니까? 깨끗하게 씻어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숨겨져 있는 다크서클을 한번 봐요. 잠낮 밤낮 자지 못하고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얼마나 타국에서 치이고 밟히고 살아오다가 견디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하고 아까 전에 축복하고 인사할 때 너 또 왔니?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너도 고생했구나. 나만 고생한 게 아니라 너도 고생했구나. 너도 끝까지 견뎠구나. 우리가 그래 함께 살아남았구나. 어떤 동지애가 일어나면서 그 마음속에 이 뭉클한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전우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영적 공동체에 일어나는 이 사모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주간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움을 버텨낼 때 나 혼자 지금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언이 지금도 어느 곳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을 건데 우리의 조장이 어느 곳에서 지금 이런 치열한 삶의 현장이 있을 텐데 그 현장에 있는 그 조언과 조장들과 동역자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끝까지 버텨보자. 그리고 한 주 뒤에 주일날 만나서 우리의 간증을 함께 나누어 보자. 서로에게 힘을 줘보자. 함께 그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와 바울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감옥, 그리고 빌립보 교회, 그들의 위치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만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바울은 감옥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내고 있고 또 빌립보 성도들은 빌립보 성도들끼리의 치열한 현장을 지금 악의 영들과 지금 이겨내면서 싸우고 있는 그 현장에 서로가 그리워하고 서로가 사모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간 함께 축복하며 인사할 때에 그냥 우리 서로 보면서 인사합시다 하면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너도 살아냈구나, 너도 버텨냈구나는 그런 뭉클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뭉클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합시다. 시작.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게 함께 견뎌낸 형제 자매들과 그 견뎌낸 간증을 나누면서 그 간증을 함께 듣고 나누며 우리의 힘이 공급되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나누는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래요. 이 뜻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나오느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저희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요, 바울이 나의 기쁨이요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쁨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잘 되었을 때 아까 필라델피아 쪽 사람과 비슷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잘 되었을 때 겉으로만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마음도 배아파하지 않고 내일처럼 기뻐해 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그냥 하하호 기쁨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몸에 전인격적인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돈이 팔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돈의 8천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인데도 자기보다 잘난 게 있으면 이게 배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시기가 나고 셈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담에 배가 아프다라는 부분을 지우고 어떤 초등학생에게 시험 문제를 냈더니 어떤 아이가 이렇게 답을 적었다고 합니다. 사돈의 8총이 땅을 사며 가본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라면 기뻐해야 됩니다, 그죠? 누가 뭔가를 해주었다면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이뤄냈다면 가보는 거예요. 가봐서 박수 쳐주는 거예요. 기뻐해 주는 거예요.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전인격적인 것을 표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이 그 감사와 기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면 절대 나도 동일한 감사와 기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상대를 향해 내가 상대를 향해 진정한 감사의 표현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작은 것 하나에 정직하게 반항하며 그 사람을 마음껏 축복해주고 기뻐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라면 기뻐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기쁜 척하고 배가 아프다면 그것은 형제가 아니거나 아니면 다른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으로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어떤 립서비스의 관계가 아닌 마음을 다해서 기뻐해주고 축복해주는 관계. 그래서 누군가가 뭘 이루어냈다면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가보고 축복해주고 박수 쳐주는 관계가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운 관계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면류관이 이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스테파노스는 이 면류관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이름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름의 어원이 스테파노스거든요. 그리고 스테파노스란 그 스데반 집사의 이름의 뜻이 이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면류관의 의미는 스포츠를 한 사람에게 우승한 사람이 씌워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인 축제의 개념의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면류관이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단상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거기에 무슨 이 면류관이나 메달이 준비되었다는 것은 이제 축제가 시작된다는 신호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축제처럼 기쁨을 주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기쁨의 축제를 열 수 있을까? 또 한 동역자와 한 형제자매를 봤을 때 저 사람과 어떻게 오늘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까가 바울이 성도를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고 또 바울을 도왔고 또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도왔더니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는 이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리더와 저와 또 여러분이 이런 관계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시간만 지난다고 건강한 교회가 또 건강한 사역자가 건강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서로가 사랑해주고 또 돌봐주고 기도해주면서 깎이고 다듬으면서 서로를 세워나가는 것이지 어느 순간 짠하고 뭔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또 성도는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며 세워주는 양방향의 축복의 관계가 있어야지만이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움직이기 전에 뭐가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말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말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말로 바뀌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겠습니까? 그냥 말로 하시지. 사람은 절대 사람의 말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 또 생활하며 예배하며 또 여러분의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내가 내 생각에 틀렸다는 것을 바꾸려고 내 힘을 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또 그 동역자가 그 형제자매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다듬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저를 포함해 앞에 있는 여러분 리더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좋은 기도는 갑자기 짠 하면서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도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사람뿐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좋은 교회가 갑자기 짠 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기도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요, 교회 건물 자체가 좋아서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변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그 있는 현장은 절대 그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크다고 좋은 교회, 또 작다고 덜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이 크다고 해서 잘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이긴 하지만 그 안에 식구들에게 기쁨이 없다면 집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집은 잘 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집은 작더라도 그 안에 식구의 구성원들이 기쁨이 있으면 집은 가난할지 모르지만 그 집은 잘 사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쁨이라는 것이 집이라는 건물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구성하고 있는 가족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건물의 크기가 성도의 기쁨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성도인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어떤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도 동일하게 짠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우리가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다듬어져 가고 또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장하는 그 교회가 여러분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교제의 기쁨도 있고 또 먹는 것의 기쁨도 있지만 가장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이 바로 회복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우리가 막 이야기를 하고 기준을 세우려고 하지만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기준이 복잡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입니까? 내가 다니는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예요. 아무리 세상이 서울대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라 해도 내가 안 다니는 학교는 관악산 밑에 있는 학교지 좋은 학교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니는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제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어느 초장이 제일 좋은 초장일까요? 여러분 초장이 제일 좋은 교장이에요. 어느 성도가 제일 좋은 성도일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가 가장 좋은 성도입니다. 내 옆에 있고 내 것에 대한 감사와 소중함 없이는 여러분 다른 곳에 그 감사와 소중함이 생겨내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효리가 그 라디오 스타 나와서 명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 남자가 정말 맞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다 특별한 것 같지만 인간의 속성이 같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영원히 특별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제든 질리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제든 식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라보는 새 것이 계속해서 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간직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의 노력이, 나의 기도가, 나의 어떤 섬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것은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조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그 조장을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교회를 원하세요? 특별한 교회가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특별한 교회를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특별해지면 그 교회가 특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학교에서 특별한 마음으로 공부하면 그 학교가 특별한 학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정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특별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특별함이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변화와 성장이 다른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공동체의 기쁨이 다른 것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 그래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오늘부터 우리가 변할 때에 우리의 학교가 특별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특별해지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특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바꾸어져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이제 바울이 권면을 하죠. 어떻게 하자라는 권면을 하는데 뭐냐? 주 안에서 서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서라라는 말은 이렇게 저처럼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지켜내라는 말이 있고 또 굳세게 서 있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너한테 이미 던져준 승리를 지켜내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라는 것은 주 안에서 받은 너의 승리를 끝까지 지켜내라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싸우며 패배할 수도 있는 자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승리한 사람들은 승리에 취하는 그것을 기뻐하는 영광도 누리지만 또 어떤 이 부담감이 있냐면 끝까지 그 승리의 영광을 지켜야 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1등이 영원한 1등이 아니거든요. 또 1등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승리를 패배로 만들려는 또 그 엄청난 팀들이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승리한 사람에게는 승리에 취할 수 있는 영광도 있지만 동일하게 그 승리를 끝까지 지켜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승리의 타이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치열한 한 주의 시합들을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예배가 마치고 또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면 또 이번 한 주가 그 승리의 벨트를 지켜내는 치열한 시합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그 승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버티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버티는 것, 주 안에서 그 승리를 지켜내는 것. 근데 이 낙심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격투기 시합이나 권투 시합에 보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서서 적이 날라오면 툭 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 가드를 이렇게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낙심하지 말라는 뜻이 뭐냐면 이 가드를 내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드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공격도 모든 펀치가 제 얼굴에 다 흡수가 되기 시작하죠. 이 가드를 하고 있으면 여기에 맞는 것들은 내 몸에 데미지를 받지 않아요. 근데 가드를 내리는 순간 날라오는 작은 펀치도 그 사람에게 데미지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낙심해버리면 사단이 주는 모든 작은 데미지도 우리한테 공격이 돼버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받아들이니 그 가드 내리지 말고 버티라는 것입니다. 그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펀치도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 안에서 서라는 것은 방심하지 말고 가드 내리지 말고 공동체가 함께 끝까지 이 세상의 시합이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의 시합이 끝날 때까지 지금 그 승리의 상황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격투기 시합 한번 보세요. 그 혼자 선수가 혼자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팀이 나와요. 팀이.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고 또 막 말해주는 사람도 있고 뭐 땀 닦아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 팀들이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수가 이기면 그 선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된 팀이 함께 승리를 환호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혼자서는 이 치열한 시합에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셨어요. 절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혼자서 이 신앙의 어떤 치열한 싸움들에 이겨낼 수도 없고 버텨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이 치열한 시합을 버텨낼 수 있는, 승리해낼 수 있는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 같고 뭐 그냥 뭐 어떤 사람인 것 같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합에 큰 도움을 줄 여러분의 힘이다, 이 말이에요. 옆에 사람 보세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언제 이 사람이 여러분이 어려울 때 갑자기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힘을 이렇게 복돋아 줄지 몰라요. 미리 우리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 개인으로 부르셨지만 각 개인이 공동체 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각 팔다리 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팔다리가 합쳐야 돼요.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정상적인 몸이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을 때, 이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영적 우리의 치열한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우리는 서로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며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가 믿음으로 버티는 버팀목이 되는 거, 주 안에서 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치열한 삶의 시합이 진행될 텐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혼자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함께 기도로 격려하면서 어둠과 싸워 그곳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형제 자매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가족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시티 선교 예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다시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읍시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희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함께 주 안에서 더불어 화목한 공동체임을 선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의 함께 이번 한 주간도 치열한 삶의 전쟁 현장에서 승리의 간증을 가지고 다음 주에 만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자신이라 생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주와 함께 버텨내자.
함께 섬겨나가자, 함께 사랑하자,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에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결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주여 여러분 외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피해주고 세워주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아내며 화목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의 빛을 비추며 맞서는 곳에 맞서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정말 필라델피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배아파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전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또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공동체와 함께 그 동역자와 함께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버텨내며 승리할 수 있는 제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믿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동역자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동역자가 나의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고 사모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할 기도의 대상임을 알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승리를 만들어 나가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간증을 하나님 선포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학교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아주 어려운 영적 전투들이 많겠지만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가는 현장들마다 승리의 성전보가 올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말씀 앞에 충성하며 견뎌나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